참 그 다윗이요 어떻게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을까? 우주 최강의 왕이 될 수 있었을까? 그 다윗은요 그 당시에 왕이 될 만한 조건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일단 키도 크지 않고, 대부분 장군들은 장대한 큰 키와 우람한 체격을 가지고 있어야만 장군이 될 수 있었는데, 이 사람은 아주 왜소하고 그리고 미소년 같고 이런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세계적인 왕이 될 수 있었고 그런 대단한 일들을 할 수 있었을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다윗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만 믿었습니다. 왜냐? 자기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만약에 다윗이 음악을 한다든가 이러면 자기를 의지했을 수도 있어요. 자기가 실력이 있으니까, 음악 실력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전쟁에서는 이건 얘기가 달라지잖아요. 자기가 잘할 수 없는 분야에서 최고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첫째로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이에요. 내 능력 갖고는 안 된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들도요 어떤 것에 영적 도전을 하거나 또 육신적인 도전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도전을 할 때는요 죽어도 그걸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예를 들면 갑자기 김윤 권사님이 은혜를 탁 받고 나는 이제는 사업해야 되겠다. 그래서 큰 그런 회사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딱 가졌을 때 할 수 없잖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죽어도 못 하잖아요. 또 우리 장로님이 나는 이제 이 공무원 때려치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큰 회사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뭘 할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할 수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제가요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 30만 원 갖고 시작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우리 탕수육집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탕수육집. 그리고 그 탕수육집 이렇게 그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앉아서 먹는 데를 리모델링을 해놨었는데 거기다 미원 하나, 다시다 하나 이렇게 갖다 놓고 팔았어요. 하나 팔면 또 갖다 놓고. 그러다가 그걸 시작을 한 건데,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성경적인 방법으로 해야 된다. 성경적인 방법이 뭐냐? 정복이다. 그럼 정복이 뭐냐? 전도다. 그럼 전도하는 방식으로 하면 된다. 무슨 제가 지식이 뭐 있어요? 아니 열심히 내가 얘기해가지고 갔는데 떡볶이집에서 고추장을 갖다 달래요. 그 고추장 갖다 주면 되는 줄 알았어요. 서울 가봤더니 고추장이 수백 가지야. 도대체 무슨 고추장을 어떻게 몇 킬로짜리 이것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도 지식이 없이 시작을 한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요? 방법이 고추장을 여러 개 샀지. 이 고추장도 사고 이 고추장도 사고 이 고추장. 그 몰랐다는 건 창피하잖아요. 창피한 것보다는 그 사람에게 신뢰감을 못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사가지고 그걸 가지고요 한 대여섯 개를 그 집을 가져갔습니다. 가져가가지고 원래 쓰시던 게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이거래. 봐요. 이거 쓰셨잖아요. 요걸 쓰시면 맛이 2배로 좋아질 겁니다. 그렇겠지. 그래서 내가 몰랐던 것도 넘어가고 그렇게 하면서 더 좋은 거를 그 사람에게 선택을 하게 해주고, 그럼 고추장 하나 바꿔도 떡볶이 맛이 완전 달라지거든요. 일단 신선한 첫 재료, 두 번째는 세컨 재료, 이게 전부 다 좋아야만 맛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식당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맛이 없는 재료를 가지고 맛있게 하는 것이 실력이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호텔에 가면요 셰프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원재료의 신선도와 재료의 좋은 것입니다. 재료가 나쁜데 맛있는 음식을 만든다는 건 전부 다 속이는 겁니다. 미원 넣고 다시다 넣고 설탕 넣고 이래가지고 사람의 입맛을 속이는 겁니다.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혹시 그런 걸 할 때는 신선한 재료 최고급. 얼마 전에 닭고기 우리 했었잖아요.
닭고기에서 냄새 나더라고요. 그건 닭고기가 오래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손님들이 모르는 것 같은데 다 알아요. 또 교회에서 그걸 누가 말하겠어요. 그냥 말 안 하는 거예요. 열심히 했으니까, 감사하니까. 그래서 원재료가 그렇게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이 다윗이요, 하나님의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했고, 저도 사업을 하면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했어요. 그런데요, 아무것도 몰라도 하나님 중심으로 하면 되게끔 돼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게 뭔지 또 모른단 말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부딪히는 겁니다. 실수하고 실패하고 계속 그러면서 지식이 늘어났죠. 그 집에 한 번 실수 때문에, 저는 고추장을 서너 개를 샀으니까 나중에 팔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 17,000원이거든요. 그 당시에 17kg가 17,000원이에요. 맞죠? 왜 그걸 몰라? 나는 그게 너무 그때 충격을 받아서 이게 외운 거예요. 그런데 비싼 거는 15kg가 45,000원이었어요. 네, 그게 뭐냐면 태양초 고추장. 그래서 그 고추장이 그렇게 한번 내가 몰랐던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지식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고추장 종류가 있듯이 간장 종류도 있겠구나. 이런 종류도 있겠구나. 그때서부터 공부하기 시작한 겁니다. 일단 도매상 가가지고 간장의 종류를 좀 이렇게 리스트를 좀 해달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고추장집 하여튼 감대마다 그 리스트를 달라 그랬어요. 그리고 어디 갔냐면 식자재 가가지고요. 식자재 가가지고 거기서 전부 다 사진을 찍고 리스트를 가지고 다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간장은 어느 회사 거 어떻게 많이 쓰는가, 식당에서는. 그런데요, 그때 깨달은 게 고급 식당 맛있는 집은 최고급 간장을 쓴다는 거예요. 우리는 금F3밖에 모르잖아요. 네, 그게 좀 싸고. 그러니까 정말로 무칠 때 간장, 그 다음에 국간장. 국간장은 어떻게 제일 맛있는지, 그 다음에 찍어 먹는 간장은 어떤 게 맛있는지, 일반 요리할 때 간장은 어떤 게 맛있는지, 이 정도는 알아야, 제가 지식이 있어야 그 사람들한테 최적인 그걸 하죠. 식당 하는 사람 셰프들이요, 거의 어느 정도 꼴통이냐면 자기가 알고 있는 것 이외에는 없어. 그게 다야. 왜냐하면 그게 계속적으로 웃사람들한테 배워왔으니까. 그래서 새로운 노력이나 새로운 것들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중국집도 가면 자기가 배운 레시피 이상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유명한 식당들이 왜 그렇게 되느냐? 끊임없이 노력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저도 지금 20년이 됐잖아요. 커피 연구한 지가. 지금도 끊임없이 연구합니다. 어제도 그 필터를 밑에다 깔고 한번 해보기도 하고, 별걸 다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맛이 어떻게 변하는가. 우리가요, 다윗이 정말로 아무 실력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지만, 누구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었고, 그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인지 할 수 있고, 내가 힘들 때 반석이 돼서 나를 보호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공격을 할 때 하나님은 직접 무기가 돼서 상대를 공격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믿는 겁니다. 다윗이 그걸 믿을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성경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린 출애굽기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뭘 배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전쟁은 하나님 손에 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져야 되는 조건이었어요. 완전히 져야 되는 조건인데 어떻게 해요? 천사가 와가지고 18만 5천 명을 죽여요. 이런 것들이 지식화된 거예요. 그리고 그 지식이 삶에 적용된 거죠. 우리들도 이걸 삶에 적용해야 돼요. 교회에 와서만 쓰는 게 아니라니까요. 저는 그걸 삶에 적용시켜버린 거예요. 절대로 지게 생겼습니다. 이건 져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박을 보내가지고 상대편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우리들은요, 모든 조건들을 세상적 관점으로 따져요. 난 지금 돈이 없으니까 못해. 배운 거 있어요. 경제 원리가 뭐죠? 자본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기술이 있어야 되죠. 이 3요소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하나도 없거든. 장로님 없잖아요. 뭐 하다 그러면. 그런데 누구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요, 지식과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성전을 지을 때, 모든 기구를 만들 때 그 지혜를 줘가지고 디자인이고 뭐고 다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뭘 붙여준다? 사람을 붙여준다. 자, 다윗이요, 지금 이 상황이 다윗이 최고로 연약했을 때, 지금 이 다윗이 이 마지막으로 이제 이 찬양을 한 건데요, 자기가 그동안에 피해가지고 아들한테 피해서 도망가 있을 때 자기에게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확장이 되면서 결국은 국가가 되면서 외세를 이길 수 있는, 외세의 침략을 이길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을 완전히 가리게 됐어요. 같이 보세요. 사람은 하나님이 붙이신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에게 붙인다. 김윤석 원사님이 생각날 거예요. 제가 회사에 가서, 이 회사 말고 저쪽 서울에 있을 때 회사에 가서 한 말 생각날 거예요. 여러분들 수첩에 아는 사람 몇백 명이 있으면 여러분 성공한다. 그때 적었어요? 계속 전화번호? 안 했죠. 그러니까 그 통인 거예요. 계속 똑같은 거예요. 그때 벌써 10년이 됐는데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권사님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나는 완전히 성공할 수 있는 메시지를 다 거기 선포했거든요. 그게 그래서 뭐예요? 즉시 순종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뭐예요? 선교 통장 만들으라고 했을 때 즉시 순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김봉자 권사님, 김숙자 권사님 즉시 순종했습니다. 이래가지고 우리 아내가 그걸 다 관리했죠. 그러니까 뭔가 메시지가 나오면요, 즉시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이거 언제 가? 내가 해외를 언제 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강단에서 하는 건. 목사가 말하는데 왜 하나님 말씀이세요? 목사님 생각도 들어갔잖아요. 내 생각 들어갔어도 여기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잘못한 것까지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이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이게 권위입니다. 이게 목사의 권위고 강단권이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래서 다윗 왕이 사람을 붙여줬는데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최고의 세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컨 세 사람. 나머지는 30명. 이렇게 순서대로 사람을 붙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업을 시작하면서 이거는 전도하는 방식으로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전도할 때 뭐 가자마자 예수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상대편이 거부감이 나거든요. 저는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전도할 때 무조건 인사부터 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행복하세요. 그리고 가요. 그럼 사람들이 저 뭐야 도대체. 저는요, 강화에서 그거 할 때 아침에 출근을 하잖아요. 출근할 때 남보다 일찍 출근한다 그랬잖아요. 그때 문 연 집이 몇 집 없어요. 그 시간에는. 그럼 들어가가지고 아이고 오늘도 장사 잘 되시기 바랍니다. 웃어가면서 그러고 나와요. 그 기분 나쁠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근데 거 들어가자마자 예수 믿으세요 보세요. 재수 없다고 소금 뿌리지. 내가 처음에 그렇게 했거든요. 처음에 은혜 받고 전도할 때는 그렇게 했어요. 무조건 예수 믿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냥 소금물을 뿌리고 따귀도 맞고, 예, 꾸정물 있잖아요. 꾸정물. 그걸로 그냥 물 세례도 받고. 꾸정물이 뭔지 모를 거예요, 요새 사람들은요. 꾸정물이 뭐냐면 물이 귀하니까 요만한 그 설거지하는 그릇이 있어. 그 그릇에다가 물을 하나 떠놔. 그래서 그 설거지를 해요. 그 설거지를 하는데 흙을 가지고 설거지를 해. 뭘로다? 수세미가 없으니까 그 볏짚 그걸로 해가지고 흙으로 떠서 흙으로 이걸 닦아. 그럼 물이 어떻게 될까? 뿌얘지나 새카맣지. 그럼 그 새카맣게
그렇게 된 그 그릇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그 다음에 한 번만 헹궈. 10번 헹궈도 현찮을 텐데 한 번만. 그리고 먹었어요. 그래도 병 하나 안 걸렸어. 요새는 세제를 너무 많이 써가지고 오염 다 버리고. 저는요, 될 수 있으면 세제 안 쓰거든요. 그 카페에서도 설거지 할 때 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기름기가 없으면 세제 안 씁니다. 기름기 있으면 살짝 세제 묻혀가지고 해서 환경을 보호해야 되니까요. 그런 식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카페에서 어떤 저하고 같이 일하시는 어떤 분은 그냥 세제를 그냥 팍팍팍 해가지고 그냥 아주 그냥 벌창을 해놔요. 벌창을. 이렇게 보면은 세제가. 그래서 저는 가만히 그 하수도 내려오는 거 보거든요. 아, 세제 이만 쓰는구나. 지금 쓰지 말라 그러면 저 사람 하나도 안 쓸 텐데. 왜냐면 뭘 시키잖아요. 그러면 어거지로 해버려요. 야, 그 세제 많이 쓰지 마. 그러면 아예 안 써. 그런 거 있잖아요. 머리 좀 잘라 그러면 빡빡 버리는 거. 그러니까 반항이 늘 있어가지고 이렇게 기회가 됐을 때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걸 내가 반항하는 거 모르는 줄 알지. 다 알고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내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0명. 30명이라는 건데 그건 이제 30명은 다음에 이제 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첫 번째로 큰 3명, 두 번째로 세컨 3명. 이것만 가져도 어마어마한 능력입니다. 한 사람이 300명을 죽인다니까? 이런 사람이 10명 있으면 3,000명을 죽이는 거잖아요. 예, 이런 용사들을 다윗에게 붙여줬다. 뭐 하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다윗이 할 수 없으니까 다윗에게 사람을 붙여주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없으니까 사람을 붙여주는 겁니다. 가서 인사하는 겁니다. 계속 인사하면 그 사람이 먼저 인사해요. 예, 그런 다음에 기회가 분명히 주거든요. 하나님이. 그러면 그때 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 예수 믿거든요. 그래서 제가 회사를 만들어 놓고 회사를 해봤자 구멍가게도 안 되는 거예요. 30만 원 거기 시작해서 저는 회사라고 그랬거든요.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회사를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하루 벌어서 오늘 얼마 벌었냐 안 따졌습니다. 1년 후에 내가 어떻게 될 거냐 그거 따지면서 뛰었거든요. 그리고 식당 가면 안녕하십니까 크게 한 10시쯤 가가지고요.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매출이 2배로 늘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거를 한 달을 했어요. 그러니까 좀 미친놈 아니야?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행색이 미친놈은 아니거든요. 제가 딱 옷도 깨끗하게 입고 장사꾼 같이 안 입고 깨끗하게 입고 하루는 이렇게 불러요.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 그러더라고요. 사실은 저는 사장님의 일을 돕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뭔데 나를 도와? 그럼 설명을 하는 거죠. 사장님, 시장 보는데 몇 시간이나 걸립니까? 한 3시간 걸리지. 그럼 사장님 일당이 얼마입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하루에 10만을 번다. 그러면 3시간이면 8시간 일하고 3시간이면 얼마짜리예요? 한 4만 원 정도 되는 거죠. 자기 일당이. 그럼 사장님은 4만 원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 4만 원을 제가 벌어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사장님이 시장 보는 것보다 오다만 주시면 사장님이 시장 보는 것보다 더 싸게 정확하게 합니다. 그리고 한 달마다 정확하게 리스트를 해가지고 사장님이 시장 봤을 때 얼마가 들었고 제가 도와드렸을 때 얼마를 드렸고 그래서 사장님은 얼마를 남았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엑셀을 할 줄 알았기 때문에 컴퓨터로 그렇게 해서 해줬거든요. 그래 이 양반들은 주먹구구시로 장사하던 사람이 제가 1년 한 달에 한 번씩 전부 다 매출 장부를 매입 장부를 전부 다 만들어서 갖다 주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집게까지 다 사다 주고 그 매출 장부를 갖다 껴줄 수 있도록. 그리고 12달 되면 1년 되면 1년치의 매입 장부를 전부 다 갖다가 다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럼 나하고 거래할까 안 할까? 아니 싸고 그 정도까지 해주는데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작년에는
이제 그런 추이, 작년에 고추장이 예를 들어서 45,000원인데 이번엔 46,000원이 올랐다. 그 작년보다 몇 프로가 올랐다. 이런 것까지 전부 다 그래프 그려가지고 해줬거든요. 볼지도 모르겠지만 하여튼 해줬어요 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다음에 거기하고 거래해. 진짜 편해. 정말 편해. 그 대신 우리가 정확한 회사, 정확한 용량 이것만 오다 넣으면 정확하게 갖다 줘.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식초가 갑자기 떨어졌어. 식초 한 병 팔아야 얼마야 그거. 몇천 원 안 가잖아요. 그런데 그 식초 한 병 팔면 얼마 남냐면 보통 200~300원 남아요. 200~300원 때문에 1,000원 이상의 기름값을 들여서 급하다 그러면 갖다 줬어요. 그럼 나하고 써 안 써? 장로님 같은 갖다 줘요? 안 갖다 줘요? 안 갖다 주지. 새벽에 나올 때도 기름값 드는 거 계산하는데. 그러니요. 그게 신뢰거든요. 신뢰가 막 쌓여나가니까 사람들이 붙는데 세 사람 30명 이걸 꽉 붙여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의 버드덕이 돼요. 버드덕이 뭐냐면 팔아주는 거야. 이 사람들이 영업사원이 되준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공략했냐면 그거 뭐야? 요식업 조합을 공략했습니다. 그래서 요식업 조합에 뭐가 나와요? 카렌다를 매년 해서 이따마는 카렌다 글씨 이따마는 걸로 그거 해서 만들거든요. 조합장님, 이 카렌다는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돈 많이 드는데 그 대신 여기다 크게 조합 넣고 요 밑에다가 조그맣게 우리 회사를 넣겠습니다. 그럼 조합장이 또 이거 해줄까 안 해줄까? 이런 3명, 30명이 붙여지는 거예요. 뭐만 바라봤을 때? 하나님만 바라봤을 때. 저는요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쉬지 않았어요. 내가 얘한테도 알려줬는데 걸으면서도 전 걸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세계 복음화 예수 그리스도 세계 복음화 예수 그리스도 세계 복음화 이렇게 하면서 저는 걸었어요. 걷는 것도. 그리고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식당에 축복해 주세요. 갔다 오면. 그러니까 나하고 거래한 집은요 막 크는 거예요. 그럼 내 매출이 점점 늘어나죠. 여러분 1년 만에요 100군데 거래처가 생겼어요. 네. 나중에는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이 거래처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을 쓰기 시작했죠. 직원 3사람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내가 경영 능력이 없었어요. 경영 능력이 없고 돈 버는 것만 잘했어요. 어떤 쓰는 걸 잘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같이 해보세요. 하나님만 바라보자. 그럼 사람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을 버리지 말고 끝까지 내가 붙잡고 있어야 돼요. 끝까지. 저는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우리 아내가 용돈을 저를 굉장히 많이 줬어요. 그때. 그러니까 용돈이 아니라 사실 영업 비용이에요. 계속 식사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짜장면집 사장하고 사장님 오늘 쉬는 날 언제예요? 그 쉬는 날 저하고 같이 식사해요. 어디 가냐면 횟집에 가서 식사를 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횟집 사장님은 이 중국집에 가서 최고급 요리로 사드리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영업인 거예요. 그러면 밥 한 번 먹는 사람하고 친할까? 그냥 인사 많은 사람하고 친할까? 밥이 굉장히 중요해요. 김일성하고도 밥 먹으니까 대화가 되잖아. 김정은하고도 김정은 말고 그 위에 뭐지? 김정일하고도 밥 먹으니까 해결되잖아요. 그래서 그 제가 아는 분 중에 저한테 메시지 듣는 분 중에 수요일 날 9시 반에 메시지 듣는 분 중에 김남순 소장님이 계시는데 그 집사님인데 이분은 밥 사역을 해요. 뭐냐면 선교사님들을 무조건 대접합니다. 어디에서 저기 등대 시흥 오이도 거기서 그 밥 사역을 해요. 밥 한 번 먹으면 그분들이 계속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이분은.
그래서 제가 그 회사에 지금 그 회사의 연구원들만 한 10명 되는데 그 회사에 제가 담임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붙여주는 거예요. 우리도 전도할 때 그냥 전도하지 말고 사람을 붙여줘야 돼. 제가 처음에 전도할 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사람을 붙여줬어요. 김혜숙 권사님 붙여줬더니 김혜숙 권사님 사람을 모아놔. 그럼 나는 가서 메시지만 하면 돼요. 김윤석 권사를 붙여놔요. 김석 권사가 사람을 붙여놔. 그럼 나는 가서 설교만 하면 돼.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전도에 이런 뜻이 여러분이 사업할 때 이런 역사들이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다. 아멘이에요? 지금 그 당시에 말 들었으면 김석 권사님은 지금 회사 하나 가지고 있을 겁니다. 절대 안 듣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거에 맞는 것만 들어요. 아닙니다.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 통장도 당장 만드시고요. 이미 늦었지만 벌써 그 얘기가 언제예요? 10년 전에 나온 얘기예요. 근데 이제라도 하세요. 이제라도 하세요. 그리고 그거는요 절대 급하면 쓰거든요. 그거 빼서 그걸 누구한테 맡기세요. 맡겨가지고 그 사람이 관리할 수 있도록. 혹시 떼먹고 도망갈 수도 있으니까는 비밀번호는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죠. 통장은 그쪽에서 가지고 있게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다윗이 마지막으로 이거 지금 노래한 거라 그랬잖아요. 자기 인생을 쫙 돌아보는 겁니다. 돌아봤는데 보니까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사람들은 자기가 한 걸로 자꾸 착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기 전부터 쭉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이걸 계속 돌아보거든요. 그래서 초심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먼저 번에 사고 친 거에 왜 그랬습니까? 초심이 아니야. 지금 현재만 바라보는 거야. 이것들이 말을 안 듣거든. 그러니까 승질 나는 거예요. 내가 20년 동안에 키웠는데 말 안 들어. 이런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예수 믿기 전부터 쫙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회개하니까 초심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도 다윗처럼 응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다윗과 같은 삶을 살게 하시고 다윗과 같은 믿음을 주옵시고 다윗과 같이 순종하고 행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